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자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기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받으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의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랑 고백입니까? 네. 우리 새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도에는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우리가 항상 꿈꿨던 게 뭐죠? 이 자리를 다 채워서 본당에 올라가자 꿈이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네. 아무튼 너무 반갑고 우리 새로운 신입생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얼굴 보는 청년들 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나 신입생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많이 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알고 싶으면 우리 유튜브가 있습니다. 창대교회 청년부를 치면 유튜브가 나오니 앞에를 보시고 오시던지 그냥 하기 싫으면 그냥 보지 마시고 계속 말씀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2장부터 8장 3절까지를 이 표로 한번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 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나 박해 사역이 있으면 박해가 일이 있으면 항상 설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고 교회의 반응이 나오게 돼요.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성령이나 박해가 있고 설교, 사람들의 반응, 교회의 반응. 또 여기에서 그렇죠. 사내들의 박해, 베드로 설교, 또 위협하고 기도를 통용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저번에 어떤 거를 우리가 살펴봤죠? 이 못 걷게 되니 맞나요? 네. 안진뱅이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겠죠. 그러냐 베드로가 설교하자 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면 체포를 합니다. 그들을. 그러나 그 체포를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교회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에 또 사내들이 박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가 일어나고 위협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통용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하시죠? 밭을 팔아서 그걸 팔았는데 숨겨서 그 사람 죽게 된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 또 사람들의 반응은 감옥과 채찍을 주고 교회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7 집사 스데반의 박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인 스데반의 설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기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잘했죠? 네, 여기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베드로의 설교는 그때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이런 거는 우선 훌쩍 뛰어넘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 부분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많이 됐더라고요. 12월 초에 했던 설교인데 잠깐만 복습하면 우리가 3장 한번 찾아볼까요? 3장? 네, 앞으로 조금 더 와서 3장. 자, 3장 1절부터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될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성령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이 못 걷게 되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갔다고요? 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될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성전 미문에서 누가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나 지금 많은 사람이 빼곡하게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전에 온 목적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오고 예수님 당시 때도 베드로 요한 때도 성전에 장사하러 와요. 어떤 사람들 누구 만나러 가요. 어떤 사람은 관광하러 와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가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이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떻다? 다 다르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네, 구걸 아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약 40세쯤 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처음 듣나요? 아니죠? 네. 특징이 뭐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오늘도 누가 들어와요? 사람들이 메고 올 정도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갈 것이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늘 그 미문이라는 앞에 미문이 어디냐면 여기 보이신가요? 네. 미문 여기가 성전이고 이 미문 이 성전의 미문에서 항상 멈춰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못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늘 어디에서 멈춘다? 이 성전 미문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거. 늘 성전 입구에서 멈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였어요? 구걸이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여기 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자기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성전 미문일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 사람에 다가가는 것은 베드로 요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나간다.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0년의 그 엄청난 고난과 한 번도 걸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자 어떻게 돼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새로 오신 분이건 우리 처음 듣는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이건 오랜만에 듣는 분이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회복되자 드디어 그 사람의 위치가 미문에서 어디로 가요?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미문에서 구걸하려던 목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하자 예배자로서의 목적이 바뀐다라고 하는. 아멘.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아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것 때문에 누가 오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시겠어요? 사고 나서 그랬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안전뱅이로 있다가 지금까지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3장 12절 한번 봐볼까요?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놀라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였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놀랍니까? 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여러분 왜 놀랍니까?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나를 주목합니까?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놀라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뛰어들어오는데 당연히 놀라겠죠. 맞죠? 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오직 메시아, 구약에 언급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만이.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왜 놀랍니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왜 우리를 주목, 왜 나를 주목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도 좋지만 뭐가 좋다고 했어요? 베드로 설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베드로 설교의 역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 주위에 몰려들었어요. 베드로를 바라봐요. 와,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 아니야? 어떻게 앉아있는 나면서도 안전뱅이가 살아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주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는 내가 잘했어요. 그래도 내가 영광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도록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린다?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역할이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조금 빨랐지만 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안 볼 것 같지만 아무튼 오늘은 건너뛰어서 7장의 스데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스데반 설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를 누명을 썼어요. 사내들인에 잡혀왔고, 이 당시 스데반에게 덮여진 제목은 뭐였어요? 혹시 압니까? 신성모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성모독. 신성모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볼게요. 신성모독. 그 당시 신성모독을 하는 건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 두 번째, 모세의 이름과 율법을 비방하는 것. 세 번째, 성전에서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이 세 가지 중에 무려 두 가지를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사내들인이라는 곳에 잡혀왔습니다. 사내들인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24명의 장로들과 24명의 제사장들과 22명의 서기관으로 맞나요? 70명? 맞죠? 24? 오케이. 24, 그렇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중에 제일 대빵이 뭘까요? 대제사장. 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비록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속국이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유대교 이스라엘의 독특한 종교에 관해서만큼은 관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속국이에요. 그 종교에 대한 재판만큼은 누가 해주길 원했냐면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해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사형 권한도 허용했어요. 사형 권한. 사내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옛날에 우리 보면은 서울에 전두환 나온가? 서울의 밤? 그런 데도 막 보면 나는 안 봤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안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사람 잡아가지고 고문해서 자기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막 바꾸고 그러죠. 부르게 만들고. 왜? 어마어마한 고통을 쏟아부으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지도새도 모르게 숨통 끊어버릴 수 있는
기관이 어디다? 사내들인 공예.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에 잡혀오면 자신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어요. 이들이 원하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워낙 무서워. 워낙 고문을 해요. 주눅이들을 두려워요. 그 두려움에 압박이 돼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잖아요. 믿습니까? 위축되지 않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주어진 최후의 변론,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이 말을 스데반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다 읽었다가 우리 찬송자매에 쓰러질 뻔해서 네. 그러진 않았어요. 네. 이거 뒤에 것도 읽고 막 쓰러지려고 하더라고. 아무튼 자 우리 7장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우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그토록 유명한 이장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라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곳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예전에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론들과 생각들로 가득 찼던 곳이 이 아브라함이 임했던 하란 지역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던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었어요. 음란한 곳이었고 세속적인 곳이었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곳이었는데 그러나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스데반은 말하는 것이. 그 이어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요셉과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430년 동안 옛날 창세기 할 때 했는데 함께 거하셨어요. 함께.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그 핍박받고 맨날 벽돌 굽고 피라미드 만들고 이럴 때 뭐하고 계셨다고요?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거룩한 곳이 전혀 아니었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가신 같지 않은 쓰레기 취급받았던 그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스데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계신 분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 신성 모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성 모독이 하는 것에서 비방하고 이 사람 죽이려고 했지만 스데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야 라고. 사실 물론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 안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이외에도 성전 밖에도 계시는 분이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하란의 쓰레기 같은 그 땅에 있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다?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디든지 임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멘.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 말은 지금 스데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현란한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읽으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 모릅니까? 그들이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죠. 모세 모르겠어요. 요셉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아는, 그냥 어느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쉽게 알아먹어야 그게 진리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 단어들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누구도 그 스데반이 한 말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 반박할 수 없을까요?
우리 신천지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있죠.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의 말은 왜 그토록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었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에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학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 모세와 요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에스겔, 바벨론에서도 나타나시며 다니엘과 모든 역사적 사실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것이. 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 말은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47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47절. 자, 47절 4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은 열왕기상 8장 27절 여기 앞에 봐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가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오리까.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은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죠.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다시 사도행전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지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 다음이에요.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선지자가 말해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사야서 66장 1절. 우리 여기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이 성전을 향해서 아까 신성모독을 했다고 해요. 거슬렸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 우리 하나님을 너는 다른 데 있다고 말하냐.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다? 솔로몬과 누구? 이사야가 했던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솔로몬과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라고 이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요. 구약에 언급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권위를 인정하는, 능력하면 엘리야인데 말씀에 계시하면 이사야예요. 네. 누구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려면 누구를 고소해야 돼요? 스데반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고소해야 됩니까? 솔로몬과 이사야를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모순을 한번 봐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위선을 봐야 돼요. 스스로 속이는 일을 알고 있어요. 이건 스데반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한 말이고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질문은 이것이에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전에 집중한 것일까요? 왜 성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네.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매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하는 말이 맞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고집할까요? 집착할까요? 네. 모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나신가요?
자, 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자,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석가, 부처, 또 어떤 것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왜일까요? 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만큼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어려워요? 네. 쉬워요. 뒤집어 보면 쉬워요. 우리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기 좋아할까요? 이거는 이해 가신가요? 네. 사람들은 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넣고 다녀요?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아니면 베개에다 넣고 다녀요. 맞나? 여긴 없어? 나는 예전에 해본 것 같지 않다. 그렇죠? 해본 사람 있죠 여기서? 예. 야, 뭐 해야지? 뭐 베개 밑에 넣어놓고. 그렇죠? 왜 도대체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실에 둘까요? 달마도 딱 놔두고. 있어요? 왜 신의 형상을 만들어 차 룸미러에 두고? 왜 호주머니에 두고? 왜 가방에 달고 다니기를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아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신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신이에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신이에요. 내가 불안하면 이거 보고 좀 마음이 좋아. 이거 보니까 좀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졌어. 평안해졌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신이에요. 내가 만질 수 있는 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야 됩니다. 신이 있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신인가요?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은 사람인 것이에요. 신이 있는 것을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렇죠? 누가 누구를 통제해요? 신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사람이 신을 통제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기 좋아하고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다니기를 좋아할까? 그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죠? 죄는 뭐다? 자기 자신이다. 자기다. 그렇죠? 자, 자기의 유익이다. 내가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신이 여기 있으면 신이 여보야. 그럼 신이 누구와 있어 지금?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빗대어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뜻 같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의 방식이죠. 예배 방식. 똑같네? 내가 신 들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나 하나님 잠깐 나 보고 싶으니까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좋네. 토요일날 좀 일찍 잤네. 오늘 나와. 예배 방법이 이 두 번째 아시겠어요? 오늘 이거를 잘 듣고 가세요.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처음 듣는 분 오늘 좋아요. 오랜만에 듣고
우리 신입생들도 많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도대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방법은 어떻게 돼요? 자,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는 것이.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냐? 잘 하나님께서 받을까? 잘 받아지냐라는 거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서 내 기도와 응답이 되냐라는 거지. 앞자리에 앉아야 더 되죠. 뒷자리 가면 안 되고. 항상 목사님들 그러던데 앞자리가 은혜가 됩니다. 어디에 앉아야지 은혜가 돼요. 어디에 앉아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주된 목적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묻죠.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은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16년에 만들어진 스룹바벨 성전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던 그 그리심산에 만들었던 사마리아 성전입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디 장소에서 드려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다 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올바른 예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저 교회입니까? 앞자리입니까? 뒷자리입니까? 눈물 흘려야 됩니까? 안 흘려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아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방식. 아멘?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기막힌 단어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 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자,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방금 읽어봤던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고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모습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야? 많이 나와야죠.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항상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그러나 딱 두 번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 딱 두 번. 시편 29편 3절과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2절. 영광의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요?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은. 자, 그러면 온 세상의 만물의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요? 온 세상의 만물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볼까요? 영광의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요? 모든 영광.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모든 영광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 저번에 설교도 말했죠.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이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으며 누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누구만?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든 영광,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밝은 영광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봐볼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수많은 보석 같은 구절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구절,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 암기해야 될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맞죠? 하나님 세상을 지어 로마서 8장 1절, 그 중에 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다 이뤘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이거는 꼭 오늘 다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지은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도록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대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존재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진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찬송하게 하는 우리 삶.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네,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요. 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풍성함. 오늘 찬양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여러분, 그걸 교회가 빼앗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싱어롱 알아? 싱어롱? 싱어롱? 네? 싱어롱이 뭔지 아세요? 몰라? 우리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뭐 뮤지컬, 콘서트 같은 거 문화 작품, 예술이 있으면 뭐예요? 함께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 그 노래를 관객과 함께 따라 부르는 게 싱어롱이라고 하는데, 예배는 그런 싱어롱 수준이 아니에요. 아멘? 그냥 단지 그냥 노래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노래 몇 번 부르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피조물로 자신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분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그때 발견하는 것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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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없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뭘 해도 어렵고 힘들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랬을까요? 내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잡아볼게요. 사람들은 외롭죠. 맞나요? 네. 힘들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또 영광 받고 싶어 해요. 맞죠? 다른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지 않아? 나만 그래? 칭찬 받고 싶어 해요. 나만 그러지 또? 여러분, 안 그럼 인기 받고 싶어 해요. 맞아요. 아니요. 잠시는 그럴 수 있는, 잘 들으세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 영광을 취할 때, 인기를 취할 때, 명예를 취할 때, 여러분 칭찬을 취할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네. 혹시 여기서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 연예인 중에 우리 누가 가셨죠? 이성균 씨도 자살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 돈도 많잖아요. 나 이성균처럼 생겼으면 여기 안 있어. 좋아. 돈도 많이 벌어. 인기도 많아요. 그쵸? 잘생기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뭐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일로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자신이 욕을 먹을까봐,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로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 인기가 많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큰 영광, 더 큰 칭찬은 더 깊은 목마름, 더 허전함, 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영광을 취할 때, 내가 더 칭찬을 받고 싶고, 내가 더 인기를 얻고 싶고, 그걸 갈망했을 때 왜 내가 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더 두려울까요? 왜요? 그 영광은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까 말했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인데 누가? 피조물인 내가 영광 받고 싶어 안달이 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고 잘못되는 거다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이 기쁜 진리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외로우십니까? 내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우리 신입생들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도대체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시겠어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뭐라고요? 뒷골목 네온사에 있는 뒷골목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때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뒷골목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놀라운 감격을 언제 경험한다? 예배 때 경험하는 거야. 아멘. 이런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걸 회복돼야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아까 말했지만 단지 싱어롱 그냥 노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예배의 영광의 풍성함을 저는 맛보고 싶은 것이에요. 이걸 빼앗기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여기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아주 좋은 출발이 될 수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나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좋은 출발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를 맛봐요. 감격해요. 그렇죠? 나 오늘 갔더니 뭐가 뜨거워야. 지금까지 느껴 나 그 은혜 또 받고 싶어요. 그래 또 가는 거야. 그거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좋은 출발점은 맞아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기 원치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작이지만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아멘. 예배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 아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로 이곳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곳이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에 끝나요. 그 영광, 그 예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이 예배가 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콘서트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의 말장난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어떤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찬양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 찬양을 안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 찬양 사역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전 너무 좋았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에게 집중돼요. 그 찬양은 좋긴 하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기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찬양이나 부르면 안 돼요. 어떤 찬양은 신나죠. 어떤 찬양은 눈물이 쏙 빠지죠.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내 신세를 한탄하게 돼요. 나에게 집중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출발이 될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좋은 출발점일 수는 있어요.
그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길 원하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이 예배를 맛보고 싶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이런 예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혹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영광의 이중성이라는 우리 그 찬양팀 수련회할 때 제가 한번 말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찬양팀 영광의 이중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들어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네, 영광이 있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들어보세요. 누구도 스스로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카이스트 어떠한 곳을 어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어도 어떠한 좋은 이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 높고 강대하시기 때문에 높고 영화로우시기 때문에 로마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아멘.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아멘.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설교의 역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감동받는 좋은 설교. 저도 감동받는 좋은 설교하면 인기 많죠. 저도 이렇게 막 야 예배드려 이렇게 안 하면 좋은 거.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게임도 하고 문화상품도 나가주고 하면 좋다니까. 그러나 그거는 좋은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설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좋은 애야. 그런 건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 어렵나요?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린다?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 어떻게 올려드려?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아멘.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말씀으로 올려드려야지. 아멘. 그렇게 올려드린 거야. 근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충만히 우리처럼 오늘처럼 여기 있는 모인 여러분들처럼 반응하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끝났어. 잘했어. 오늘 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그랬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 한번 드리러 갈 수가 없구만. 오랜만에 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 가득한 계시를 내려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찬양 뭘로? 기도로 예배를. 그럼 문구 누가 썼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왜? 뭐 해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올려드리고 또 내려주시고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는 예배가 점점 깊어지는 것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야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그 예배가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노래가 사라질 때도 있어요. 음악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가 막힌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2024년에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창대교회 청년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이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단지 노래를 부르라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음이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도 오늘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아니 내 목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죠.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지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받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창대교회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